안녕하세요. 대승기 신론을 통해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시간, 벌써 40번째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대승기 신론이라는 좀 깊이 있는 텍스트를 탐험하고 있는데요.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이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해당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늘 무언가에 이름을 붙이고 말로 설명하고 또 좋다 싫다 판단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 모든 필터를 잠깐 멈출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그 필터 너머의 세상을 살짝 엿보는 겁니다. 삼리상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그 여정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시작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진여,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참된 본성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나 생각이라는 도구로는 결코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 이런 선언입니다. 먼저 오늘 탐험할 원문 번역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러한 까닭에 일체의 법은 본래부터 이미 말로 설명하는 모습을 떠나고 이름이나 글자의 모습을 떠나고 마음으로 헤아리는 모습을 떠나서 마침내 평등하고 변하는 것이 없으며 파괴할 수 없다. 와, 문장 자체에 힘이 있네요. 말로 설명하는 모습, 이름의 모습, 마음으로 헤아리는 모습을 떠난다. 이 세 가지 필터를 끄라는 게 바로 삼리상이라는 개념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삼리상, 이걸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풀면 세 가지 모습에서 벗어남이죠. 오늘 우리가 탐험할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 세 개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 건가요? 지난 시간에는 마음의 본성은 원래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다. 좀 이런 근원적인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흐름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죠?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발견하셨네요. 원문 첫 단어가 시고, 즉 이러한 까닭이잖아요. 이게 바로 달의 역할을 합니다. 아, 까닭에. 네, 지난 시간 우리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망념, 쉽게 말해 헛된 생각들을 멈추면 모든 경계의 구분이 사라진다고 했죠. 오늘 내용은 바로 그 헛된 생각과 경계가 모두 사라진 그 자리가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시끄러운 분별이 없으니까 당연히 말이나 이름으로 나눌 것도 없는 거죠. 그 고요하고 근원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헛된 생각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진짜 세상의 모습. 그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군요. 그럼 그 세 가지 벗어남, 삼리상이라는 세 개의 열쇠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죠. 첫 번째 열쇠는 뭔가요? 첫 번째는 이연설상, 바로 말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말로 설명하는 특징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어라는 건 본질적으로 대상을 규정하고 나누는 도구잖아요. 이건 컵이고 저건 책상이다. 이렇게요. 그렇죠. 말하는 순간 세상은 무수한 조각으로 나뉘죠. 하지만 진여, 즉 세상의 참된 본성은 그런 모든 구분을 넘어선 하나의 전체인데 이걸 말로 설명하려는 순간 그 본질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에 갇혀서 더 이상 진실이 아니게 된다는 그런 역설이군요. 마치 흐르는 강물을 사진으로 찍으면 더 이상 흐르는 강이 아닌 것과 좀 비슷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좋은 비유예요. 두 번째 열쇠는 이명자상, 이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름이나 글자의 특징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어떤 것에 꽃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사실 그 생명체를 꽃이라는 개념의 상자 안에 가두는 것과 같아요. 그 이름 안에는 곳곳이 머금은 아침 이슬의 감촉이나 바람에 흔들리는 고유의 몸짓, 그 향기가 품은 기억 같은 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여라는 이 이름조차도 진짜를 가리키기 위한 그냥 임시방편, 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 이름표를 떼고 봐야 비로소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네요. 우리가 붙인 이름이 오히려 진짜를 가리는 필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뭔가요? 이게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가장 근원적인 필터죠. 세 번째는 20년상, 바로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여기서 시면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무언가를 보고 즉각적으로 헤아리고 분별하는 그 작용 전체를 뜻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보는 순간 거의 자동반사적으로 좋다, 싫다, 이롭다, 해롭다, 있다, 없다 같은 이분법적인 판단을 내리죠. 진여는 이 모든 마음의 분별작용, 이 끊임없는 판단의 흐름이 멈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거의 불가능하게 들리는데요.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말과 이름은 안 쓸 수 있어도 어떻게 생각과 판단을 멈추고 세상을 볼 수 있죠? 이건 그냥 아름답지만 닿을 수 없는 이상?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원효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드셨습니다. 바로 허공에 난 새의 발자국, 허공조적 비유입니다. 허공에 난 새 발자국이요? 발자국은 땅에 남는 거지 허공에는 안 남잖아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아, 새들이 하늘을 날아가면 그 궤적은 제각각 다 다르죠. 높이 나는 놈, 낮게 나는 놈, 빠르게 가는 놈. 우리 눈에는 그 차이가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다른 움직임이 새겨지는 허공 자체는 어떤가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허공에는 아무런 자국도 남지 않고 어떤 변화나 구분도 없죠. 여기서 새의 궤적은 우리가 경험하는 제각각 다른 현상이나 우리의 분별심 같은 것이고, 허공은 바로 진여, 즉 참된 본성을 비유하는 겁니다. 원효스님은 우리의 분별과 판단, 그 자국들이 사실은 허공에 새긴 것처럼 실체가 없다는 걸 말하고 싶으셨던 거죠. 아, 이제야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 싫다고 내리는 모든 판단들이 사실은 허공에 손짓하는 것처럼 그 바탕이 되는 진짜 현실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는 일시적인 움직임일 뿐이다. 이런 거군요. 와, 이건 정말 관점의 전환인데요. 맞습니다. 그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면, 즉 이 세 가지 필터를 꼬고 나면 비로소 세상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원문은 말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나머지 구절에 나오는 세 가지 특징입니다. 그 필터 너머의 세상은 어떤 모습인데요? 첫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평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원문에서는 이걸 필경평등이라고 표현했죠. 필경은 마침내, 궁극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즉, 말과 이름과 생각이라는 분별의 안경을 벗으면 높고 낮음, 좁고 나쁨 같은 모든 표면적인 차이가 사라지고 근본적으로는 모두가 차별 없이 똑같다는 본질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결국엔 하나로 이어진 평등한 존재라는 거군요. 두 번째는요? 둘째, 그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원문에서는 무유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변하거나 달라지는 일이 없다는 뜻이죠. 눈앞의 현상들은 계속 생겼다 사라지지만 그 모든 현상의 바탕이 되는 근원적인 실제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셋째, 그 본질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불가파괴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파괴할 수 없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진여는 언어나 개념으로 만들어진 어떤 형태나 구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형태가 없으니 해체하거나 부술 대상 자체가 없는 거죠. 근원적으로 불생불멸, 즉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우리의 언어, 이름, 생각이라는 세 가지 필터를 걷어내면 세상의 본질이 드러나는데 그 본질은 궁극적으로 평등하고 절대 변하지 않으며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로 요약되는 거군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철학적 원리가 정말 거대하게 들리거든요. 이걸 우리 삶이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당장 허공의 새 발자국처럼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이건 뭐 평생에 걸친 훈련이죠. 하지만 오늘 당장 시작해 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연습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속의 자동 번역기를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자동 번역기요? 그게 뭔가요?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즉시 좋다 싫다, 내 편 내 편, 이롭다 해롭다 등으로 번역해서 받아들입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 빠르고 자동적이어서 마치 번역기 같다는 거죠. 아하, 예를 들어 명상을 하거나 혹은 그냥 길을 걷다가 문득 내가 지금 저 사람의 옷차림을 보고 촌스럽다 라고 번역했구나. 방금 들은 말을 나를 무시하는 말이라고 번역했구나 하고 그 번역 과정 자체를 그저 지켜보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직장 상사가 이메일에 딱 한 줄만 써서 보냈는데 제 자동 번역기가 즉시 이건 나한테 화가 났다는 신호야 라고 번역하더라고요. 그래서 온종일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현실은 그냥 화면에 찍힌 몇 개의 단어일 뿐이고 화가 났다는 건 순전히 제 번역기가 만들어낸 일학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완벽한 예시예요. 그 번역된 결과를 진짜 현실이라고 믿는 대신 내 마음이 지금 이런 번역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게 바로 이심현상, 즉 마음의 분별적용에서 벗어나는 아주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판단을 멈추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판단이 일어나는 걸 그저 구경하는 거죠. 그저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그 판단에 휘둘리지 않을 힘이 생기겠네요. 두 번째 연습 방법은 뭔가요? 둘째는 아니다의 지혜를 활용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하고 긍정적으로 정의를 내리려고 하죠. 하지만 이 방식은 답을 또 다른 개념의 상자 안에 가두기 쉽습니다. 대신에 깨달음은 내가 생각하는 이런저런 것이 아니다 라고 부정하면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아, 반대로 가는 거군요. 네, 깨달음은 신비한 체험이 아니다. 깨달음은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모든 감정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의 틀, 즉 이름과 개념의 한계를 하나씩 지워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낡은 상자들을 계속 버리다 보면 마침내 어떤 상자에도 담을 수 없는 진짜 실제와 만날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더 하는 공부가 아니라 덜어내는 공부군요.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방식이라니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조금 추상적이었는데 이 모든 걸 한 번에 꿰뚫을 수 있는 비유가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바다와 파도 비유가 이 맥락에서 사용하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 비유는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바다의 수많은 파도를 보면서 저건 큰 파도, 이건 작은 파도라고 이름을 붙이죠. 이게 이명자상입니다. 그리고 저 파도는 높이가 3m는 되겠네 라고 말로 설명합니다. 이게 이연설상이죠. 마지막으로 저 파도는 위험해, 이 파도는 서핑하기 좋겠다라고 마음으로 분별하고 판단하죠. 이게 이심현상이고요. 정말 그렇네요. 저는 지금까지 파도 하나하나를 다 별개의 존재로 보고 있었어요. 위험한 파도, 재미있는 파도, 아름다운 파도, 전부 다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하지만 그 모든 파도의 본질,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물이죠. 바로 물입니다. 본질인 물의 입장에서 보면 큰 파도든 작은 파도든 그냥 똑같은 물이죠. 이것이 바로 필경평등, 궁극의 평등입니다. 아, 그리고 파도는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며 생겼다 사라지지만 물 자체는 변하지 않죠. 이것이 무유변이, 즉 불변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파도는 해안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지만 그렇다고 물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불가파의 불멸성입니다. 우리가 파도라는 현상에 대한 이름과 말과 분별을 넘어서면 그제야 모든 파도에 평등하게 존재하며 변치 않고 파괴되지 않는 물이라는 진짜 본질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와, 그 비유는 여러 번 들어봤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삼리상 삼덕과 연결해서 들으니까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네요. 제가 그동안 파도의 모습에만 정신이 팔려서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물을 잊고 살았다는 느낌이 선명하게 됩니다. 그 느낌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이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하는 핵심 3가지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3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실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습니다. 세상의 참된 본성인 진여는 말, 이름, 생각이라는 우리 인식의 틀로는 결코 붙잡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건 진짜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번역일 뿐이라는 겁니다. 네, 나의 번역일 뿐이다. 2번째는요? 둘째, 본질은 평등하고 변치 않으며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분별이라는 시끄러운 파도가 잦아들면 그 아래에 있는 물처럼 세상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평등하고 필경평등,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무유변이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불가파괴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무엇인가요? 셋째, 진정한 삶은 비움에서 옵니다. 새로운 지식을 머릿속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끊임없이 나누고 판단하는 나의 생각 습관, 즉 자동 번역기를 내려놓을 때 진실은 저절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틀 자체를 넘어서는 깊은 지혜에 대해 나눠봤습니다. 내가 찰싹같이 믿고 있던 내 판단과 생각이 어쩌면 허공에 새긴 새발자국처럼 실체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성찰을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찰은 아주 자연스럽게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어떤 질문이죠? 그렇게 하면 도대체 왜 굳이 진여라는 이름이라도 붙여서 부르는가 하는 질문이죠. 모든 언어와 이름이 헛되고 이름표를 다 떼라고 하면서 왜 진여라는 마지막 이름표는 남겨두는 걸까요? 그러게요. 정말 궁금하네요. 모든 개념이 오해를 낳는다고 하면서 진여라는 개념은 왜 사용하는 건지 좀 모순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흥미로운 모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언어의 한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그 깊은 뜻을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도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깊은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